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반갑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58장이고 이제 열흘만 더하면 이사야 묵상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이사야를 읽으신 것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사야를 꼼꼼하게 읽거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힘든 만큼 힘이 늘고 힘이 생기는 법이니 끝까지 힘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두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금식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금식한다고 하면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며 금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금식은 귀한 신앙 행위이고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여러 신앙 행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이 되었든 주일 성수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보면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행위이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너무나 귀한 신앙 행위이지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노예, 램프의 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믿는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 행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연결되어야 하며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3절 후반부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오락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며 주먹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꾼을 막 부리고 압제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대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공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연결된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자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달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에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한 몇몇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총체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보수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나만 기쁘고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이에게도 좋은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나만 기쁘고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이에게도 좋은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와 찬양, 헌금 등 신앙행위를,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를 믿음과 감사로 하되, 이 신앙행위들이 주일, 교회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계 속으로 연결되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회복의 통로와 도구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와 기도, 헌금과 찬양, 또 큐티와 구제,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결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행위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